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으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은 시편지 4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지 4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찬양하는 시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변화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 이전에 썼는지 혹은 이후에 썼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략 3400년 전에 쓰인 것으로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로 알려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운명을 걸었고 하나님께 이끌려 직접 하나님께 말씀과 약속을 받아서 전했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광야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저리가 날 정도로 끔찍한 이기주의자들이었고 선택적 기억 편집자이며 선택적 망상 장애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기억하고 불편한 말은 기억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어떤 입장과 심정으로 살아가야 했을까? 모세를 벗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끔찍하고 모질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동족 사이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막무가내인 사람들을 모세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겪는 괴로움과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은 모세에게 안식을 얻는 집이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절의 거처는 쉴 수 있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편안한 집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동족들에 의한 끔찍한 일을 만날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묵상하며 위로와 평안을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은 자신이 있기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끔찍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유한한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3절의 표현처럼 사람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은 모든 만물에게 주어진 공평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정을 통한 긍정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학자들의 의견대로 민수기 13장 1절에서부터 14장 35절에 말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며 약속과 축복의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민수기 14장 31절의 표현대로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싫어하는 마음을 완악하게 원망과 포악으로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엎드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같은 기도를 드릴 때 모세는 5절의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꿈에 불과합니다 라는 말로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침에 싱싱하고 멋들어지게 피웠다가 저녁이면 속절없이 시들어 죽어버리는 들풀과 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언급합니다. 7절에서부터 11절은 엄격하시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호소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래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7절과 8절에서 모세는 야곱의 자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엄격하심을 느낍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노예 생활을 하던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제대로 살지도 않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나고 너는 너희라는 식일 뿐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라는 식입니다. 그렇다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보호를 받는 울타리를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라는 변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깊은 죄와 악이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그런 태도에 대해 엄격하십니다.
모세는 9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처럼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살면서 받는 대가가 평생 하나님의 분노하신 얼굴을 보아야 하는 그것이 아니지요 라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10절의 표현은 인간의 수명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이다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자기 일생을 통해 기억에 남는 것은 자기 수고와 자기 고통뿐이며 남는 것은 묘비 하나가 전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모세는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터뜨리셔도 하나님의 속마음은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모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야곱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표현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혜를 달라는 그 의미입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13절에서부터 17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 속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처럼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놀라게 되고 15절에 이제까지 겪은 불행만큼 남은 날들은 행복하고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라는 표현의 의미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담긴 일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실제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라는 표현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틀림이 없게 해달라는 바로 그 요청입니다. 모세는 세상 만물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졌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사람과 만물에게 공명정대하게 분량에 맞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과 함께 살아가고자 당신이 만든 시간 속에 스스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유일하지만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비는 내면의 깊은 안정감을 바탕으로 남을 실제로 섬기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선하고 착한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능력입니다. 모세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더 큰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끔찍하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명정대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로 인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주신 것처럼 복음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시편 90편은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운명을 걸고 따라온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90편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사랑과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느낌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끔찍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보존을 받게 하는 영적 뿌리입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건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